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멘.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약속된 구원의 날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에서 성량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감격의 주님을 감사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상상하시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운 하나님을 자신하며 정의로 세상의 간절한 자를 따라가시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곁을 두고
새끼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슬기롭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순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는 코로나19로부터 구할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어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금 온 세상을 앞서가며 인도해왔던 교회가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었고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저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에 저희 성도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따뜻한 온기를 주시어 믿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며칠 전 고3 수능시험을 본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소병지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바라던 소망의 끈을 이끌어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수원인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의 더 많이 발생하여서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한 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지난 주간에 확진자 2명이 나타났지. 한 분이 서울에 집에 있어서 남편을 만나러 갔다가 코로나 확진자와 대면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전업에 와서 직장도 다니고 또 약국도 병원도 다니면서 많은 70여 명을 만났지요. 1, 2차 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잘 때 한 11시나 12시에도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면 본부에서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오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제는 마스크가 우리 일상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부담 없이 착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마스크를 착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감기나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마스크인 것을 우리가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지요. 전국적으로 확진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지 않을까 참으로 심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육과 교제를 할 수 없을 만큼 없게 만들어버리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믿는 성도들에게 큰 광풍이 아닌가 합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크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정말이도 다가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말씀하실 때 이 종말은 어떤 것인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23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21장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럴 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느냐 항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그들의 22장과 23장에 거쳐서 그들의 여러 가지 변론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지요. 즉시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가르칠 때 제사장과 장로와 백성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세금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 그리고 계명의 문제를 논쟁을 해올 때에 비유로 그들의 논쟁을 잘 설명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만나시며 축복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유는 탐욕에 가득한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정확한 규격, 정확한 식양을 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서 그들에게 만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성막이 다윗이 왕이 되고 거룩한 왕궁에 거하면서 다윗이 크게 깨달은 거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왕궁에 거하는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성막에 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을 듣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정확한 식양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진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때는 매우 순수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지요. 그러나 점점 세력이 확장됩니다. 왕권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많은 교류를 맺어요. 그 가운데 이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에 가서 신전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해요. 너무나 크고 웅장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똑같은 우상들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성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모양으로 거룩한 성전에다가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짓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지없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오면서 예수님의 시대에, 그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성전에다 투자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욱더 점점 커지고 더욱 아름다워지고 40년 동안 세운 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항변했지요. 그 예수님의 시대에도 성전이 계속 쭉쭉 뛰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며 우셨어요. 그 성전이 이제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셨어요. 돌 하나도 그게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왕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타락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결국에 AD 70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긴 세월 동안 보수하고 더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기 시작했던 이 성전,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가실 때의 일이에요. 예수님 그냥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성전 여러 가지 건물들을. 예수님은 그 건물들을 보시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무너질 것이다. 의식하는 제사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하고 깨끗한 성전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성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의 모인 공동체 교회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외형으로 웅장하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종말의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유독 기독교를 규제하고 모든 모임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외형적인 그리고 세계적으로 교회라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은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두 번째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서 12절까지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지요. 미혹이란 말은 길을 잃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릇 인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란 말은 이단들의 유혹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사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 특대적으로 많은 난리 소문이 무성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지요. 기근과 지진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불안한 징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이와 같은 징조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우리 주님의 예언은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더욱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시대. 먼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사가 화형당하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거기에서 불이 나니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튀쳐나오죠.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를 차고 거기에 다시 끌어넣어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그 장면 생생하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공개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지속된다면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는가. 모든 기관과 단체들은 단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 기독교 교회 활동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종말의 때가 아닌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증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어디로 임하였는가? 당시에 이 아름답게 꾸민 미성으로 아름답게 꾸민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1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조그만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그 외형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에서 돌아서서 새롭게 속사람이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황금 만능주의에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교회 안에 임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이한 성도들과 교회는 내면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외형적인 웅장한 화려한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환란이 당하면 당할수록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처형을 당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오늘의 종말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계기로 삼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영원히 무너뜨리지 않아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실 때 오늘 이 시대의 아름다운 외형적으로 더욱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외형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8장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시고 돌보아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로 준비하였던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금양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내게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더욱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퇴하셨어도 귀한 성전을 사랑하기 또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보내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금양하시고 두 분의 노년의 삶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신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받아 금양하시고 저들의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다 금양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의 삶이 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수하심으로 점점 더 깨끗하게 회복됨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강건케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딸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벌 받아 흠양하시고 이 두 딸을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대로로 펼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재능을 기능을 그리고 지혜를 갈고 닦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농사일과 또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귀한 종이오니 이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축사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올 겨울에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쁜 딸을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딸이 열심히 시험을 준비합니다. 과정이나 결과가 아름답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받아 흠양하시고 귀한 딸이 이제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대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장래와 진로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여 아들의 삶을 허무하게 느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 중심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의 삶이 늘 찬송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비전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늘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객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먼 타국에 있는 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아무 병도 없게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의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흠양하시고 이들의 삶이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이름이 생명체의 기름꾼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며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중심의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노력 영광을 받아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담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케 도와주옵소서. 노년에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바다 금양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범접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날씨가 추워집니다. 춥지 않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낙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늘 따뜻하고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면 예배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왜 이 종말의 시대에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말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이 혼탁한 이 시대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며칠 전 수능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자. 할렐루야. 역사랑과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성탄절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대림절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를 맞이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중동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되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마지막 12월의 첫 주지요.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넘길 때에 의미 있는 한 해를 마감하시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에 더불어 한마디 더 광고하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예물보다는 주일 예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주일 예물이에요. 비록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이지만 그게 정말 소중한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목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조건적인 예물이잖아요. 조건적인 예물.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정말 감사해 드리는 주일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는 그 주일 예물 작정해서 얼마씩 봉투에 넣어서 도장을 찍지요.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이 그래요. 이게 보면은 분명히 도장이 안 찍혔대. 서운하대. 나는 됐는데 안 찍혔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서운하게 실족을 당하는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것은 이게 의도적인 예물이에요. 도장을 찍어야 되고 얼마를 적어져 있는 봉투가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의식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1,000원을 해. 나 똑같이 해야지. 그래서 그 액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렇게 유도합니다. 봉투를 해서.
정하라. 주정 헌금을. 그래야 헌금이 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예.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시라고. 그리고 이 돌리지 않잖아요. 밥을 함에다 넣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 받으십시오 하고 넣는 그것이 자율적인 예물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괜한 광고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주일 예물을 정성껏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우주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말세를 맞이하여 외형적인 성전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교회가 외형적인 것보다 더욱더 뇌실 튼튼히 하여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